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그 파워박스 밑에 보면요, 그 조구서출처럼 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혹시 다 돌려져 있나요? 아까 제가 꺼놔가지고. 예, 여기 후에 뒤에 다 켜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행합시다. 시작. 율법을 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합시다.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 도덕법의 유용성에 이어서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데, 도덕법의 유용성이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뒤에 이만큼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실수로 다음 단계 걸 넣어놨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오늘은 도덕법의 복음과 은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오늘은 계속해서 도덕법의 유용성 하반절도 엄청나게 많지요. 이만큼 오늘 또 해야 지난주와 이어지는 도덕법의 유용성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도덕법의 유용성 두 번째 부분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선 율법의 유용성,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을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들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축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들이 아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길다, 그죠? 이게 원래 지난주 거랑 한 방에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서도 제일 긴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설명이 간단하면서도 또 쉽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 마찬가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다 아니다? 법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도덕법으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모든 세상의 법은 다 만들어져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죠. 다시 태어난 자죠.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하다. 이번 제목이 뭐라고요? 도덕법의 유용성, 유용하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뭘 하는데요? 죄를 억제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1절 시작.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가늠하지 말라 해서 그거 하나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법을 지킬 때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성경을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중에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그냥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팍 들어오는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요, 그냥 그 성경책 글씨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짐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느껴집니다. 그게
세상 경건한 책을 그냥 읽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 그냥 고전 건전한 책을 보더라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우가 있을진데 성경을 읽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뭐가 일어나요? 억제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길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먼저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면서 내 영혼을 팍 치는 거죠.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중생이 먼저 일어나요. 이거를 이해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조금 하니까 조금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많이 이해가 됩니다. 왜 중생이 먼저냐?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다 뿅 중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과 복음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울리고 선포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게 그냥 귀에 들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읽은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억제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읽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어둠이 빛 가운데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탁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캄캄한 정말 방에서 조금만 커튼을 열면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방에다가 안막을 쳤다고 해서 빛 하나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딱 해놨지만 조금만 1cm만 열려도 빛이 쫙 들어오면서 다 보여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런 부패를 억제하는 데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계속 읽고 십계명을 액자로 가운표로 붙여놓고 유용하다.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101, 104, 128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금지 출입 금지할 때 금자가 한자가 어떤 모양이라 그랬어요? 나무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계시 보일 시자가 있다 그랬죠.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뭐로 말미암아 똑똑해졌대요? 법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게 물론 뭐 공교육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성경 가지고 필사에서 글씨라는 걸 성경으로 처음 써보고 그죠? 1, 2, 3, 4도 10계명을 배우면서 처음 배우고 10까지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영어도 영어 성경을 대하면서 영어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서 영어를 처음 대하고 그림을 그려도 미술 시간에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자연계시와 일반계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도 미워하시는 게 서너 가지 있다 그랬죠. 우리도 거짓말, 거짓 행위, 속이는 추, 그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 이런 거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일이죠.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아무튼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죄를 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만 뭐예요? 그 경고의 말씀들은요. 중생한 사람들은 어차피 그 율법으로부터 뭐 저주를 받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들, 그 고통들, 그죠? 그것을 기대해야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읽으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미암아 경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은 예수 피로 이미 자유하지만 변호사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지만 그래도 그 성경들을 읽으면서 와,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경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들이.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고들이 모두 해방됐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읽으면 계속 경성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라 9장 13,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시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우리가 악한 행실이 커요 작아요? 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어떻게 했대요? 가볍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셨다.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우리가 거역하겠는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또 그 죄를 짓겠는가?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그리고 이 가증한 백성을 들과 통혼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 없는 이방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 믿음 다 갖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잘해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66권을 생명처럼 여기고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를 따르는 그런 배우자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여자로 그런 남자로 아들 딸들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남주기 아까워요. 다른 교회 죄송해요. 다른 교회도 귀하죠. 다른 교회 성도도 귀한데 10명이랑도 한 명 안 바꾸겠어요.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키웠고 사랑했는지 다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목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그런 교회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다 파트 전도사들이 하죠. 파트 전도사들은 언제 봐요? 주일만 와요. 주일만 교회. 풀타임 사역자 되면은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벌써 목사와 함께 바이블 스쿨도 하고 뭐 안 보는 날이 손에 꼽으니까. 그래서 주의 계명으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과 통혼할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셨으리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켰다면 그럴 일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 안에서 큰 죄를 지지만 주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사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들 비록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 고통들을 보면서 경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다. 33, 3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초리로 채찍으로 지난 우리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은 좋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하고도 10명이랑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 가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런다고. 어디면 아니면은 기도합시다. 이러든지 내가 바빠서 뭐 이러든지.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이 더 기억력이 좋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예수님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 앞에서 돈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하심을 거두시 아니하시고요. 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않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법을 계속 보고 읽는다는 것은 경성케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났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고통했어야만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거죠.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들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통도 안 지키면은 오지만 지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를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You will be a blessing. 아브라함한테 너가 복이다, 복덩어리다, 너가 축복이다, 복이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자, 레위기 26장 1절에서 14절 중에 몇 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따라 비가 오면 복입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운 이유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가 와야 풀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벼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 뜻이죠. 감자 캐는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감자를 캐고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요, 복이 없으면요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북 있다고 해서 노트북으로 비빔밥 해 먹을 수 있어요? 마우스로 쥐 스테이크 해 먹을 수 있나? 안 되죠. 마이크로 핫도그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철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과일과 곡식과 채소와 그런 작물들 아닙니까? 소도 고기도 그 풀을 먹는 거죠. 여러분, 소가 생선 먹어요? 아니죠. 소도 풀을 먹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자라야 우리 인간들이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행하면 너희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들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정확히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고, 이제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빌 때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정확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빌 곳은 없으니까 축자가 빌 축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또 축복할 수도 있죠. 그건 목사는 축복할 수 있죠. 여러분끼리도 축복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건 바로 우리다. 우리. 여러분이 깨끗한 성전,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에베소서 6장 2,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도 복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손을 그렇게 안 들어도 되는데. 시편 37편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네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네요. 그 화평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여러분 즐겁습니다. 화평은요. 복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돼 있죠. 아, 이게 다 구약에 있는 거군요. 그죠? 그러므로 그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도덕법의 유용성. 따라하세요. 도덕법의 유용성.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식법, 뭐 사법법, 뭐 이런 것들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건 도덕법이죠. 지금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엄청난 복이 있구나. 더 나가서 저는 한 단계 더 봐요. 전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도덕법을 잘 지켜 행하면요,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너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나가기 딱 싫다. 이거는 완전히 도덕법의 무용성이에요. 그 사람은 도덕법의 유용성을 듣기는 했으나 삶은 도덕법의 무용성으로 사는 것 같아요. 19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 19편, 119편 이 모든 시들은요, 말씀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강해 설교 때 배웠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뭘로 경고받아요? 말씀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킴으로. 뭐가 커요?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큽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 상, 벌 있죠? 시험 잘 보고 나면은 상, 벌 있죠?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원의 값은 똑같습니다. 1시에 들어왔든 2시에 들어왔든 7시에 들어왔든 아침에 일찍 왔든 똑같아요. 구원은. 그러나 영광은 달라요. 전부 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로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로다. 여러분 다 별입니다. 예수 피 안에서. 그런데 영광은 다른 거예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에 임한다. 어떻게?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축복들은, 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그걸 지켰다고, 단순히 그 도덕법을 지켰다고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요, 이제는 어떻게 행위 언약을 통해 와요? 은혜 언약을 통해 와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님의 도장과 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뭔가 계약을 할 때 보십시오. 도장 엄청 많이 찍습니다. 그냥. 예.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뭐 한다. 뭐 서류만 40개 넘어. 서류만. 도장만 뭐 1시간 찍습니다. 그냥. 예. 행위 언약으로서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과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약 그 행위 언약 때문이다 이래버리면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행위로서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된 줄로 아는 거죠. 행위 언약 때문이 아니다.
착시에 빠지지 말아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경성하고 깨어있고 큰 유익이 있죠. 그리고 그 선행을 말씀대로 도덕법을 행할 때 장수하는 복도 누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리죠. 근데 그것 또한 누구의 은혜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걸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긴 왜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나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사람이고. 바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켰어요. 오늘까지. 근데 내일 못 지킬 수도 있고 그걸 지켰다고 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수도승이 된 거 아니에요. 수도승이. 사람 안 만나고 산골짜기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훈련받고 트레이닝 돼가지고 정말 죄를 안 짓기 위하여 철저하게 경건파 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은요, 원래 준 목적이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의롭게 되는 건 다 지켜도 안 된다. 그거는 봐봐요.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설교를 어디선가 여러분이 들어서 지켜야지 결심을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지켜집니까? 지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럼 이제 구원받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 와도 됐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와도 돼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반드시 오기로 계획이 됐어요? 갑자기 왔어요? 계획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태블릿? 예배 중에 그러지 마. 빨리 이제 뒤로 가. 다들 집중하잖아 지금. 그래서 잘 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상하면. 나도 왜 나오나 지금. 순간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깜짝 놀랐네. 뭔 얘기하다 중단됐어. 예수님이 반드시 오기로 작정돼 있습니까? 왜요? 인류 역사상 율법을 바울처럼 나는 흠이 없도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게 속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진다는 것이죠. 이 앞뒤를 모르면 평생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더 도드라지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여 천국으로 뿅 가느냐? 아니에요. 구속이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말씀 도덕법 다 지켜도 무슨 말 해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는 무슨 종?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지 그 명령을 지켜서 무슨 속상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갔던 장로님들 24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계속 나오죠? 그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했게요? 못했게요? 잘했으니까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서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고 마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보니 왕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이거 쓰고 잘난 척할 군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7뿔과 7눈이 있더라. 유다지파의 사자요. 그분의 은혜지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해갖고 뭐 개가지고 뭐 개척해가지고 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되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도 명절 때나 때마다 가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마음 편을 하고 용돈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뭐 갚아지는 겁니까? 부모님 은혜 갚아줘가지고 뭐 돈 쥐어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혜에 비하면 정말 깨알만합니다. 그러나 그냥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부모님 받아주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그러기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하는 것은 좋은 말로 착하게 사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해했어요? 번역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그 복을 얻기 위함인데 그 복이 행위 언약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는 것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율법은요 악을 삼가하게 하고 선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그만두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차라리 이러든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긍정어로 문장을 바꾸든가, 긍정문으로. 어쨌든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걸 지켜서 복을 받는데 그 말씀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악을 삼가하게 하고 변하게 하는 것도 있죠.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앞서가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방편, 은혜의 방편,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거룩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말이 항상 문제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이 문제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심이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시편 33편 12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1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거짓말, 악한 말, 악에서 금하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뭐하라? 혀를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 좀 그만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악을 삼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합니다. 선한데 율법이 구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기 때문에 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이고, 그걸 지키니까 성경 텍스트를 지켜서 복을 받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을 통하여 이 성경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문체들이 화려한 계약서가 있어도 보증 도장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계약서의 문체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없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효력, 은혜의 도장,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켜지면 또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전부 복이죠. 말씀이 지켜지는 것도 복이요, 그 말씀이 생활에서 지켜질 때 복이 내려오는 것도 복이요, 이것을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누리게 하는 것도 복이요, 이것을 보는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유익하니 복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복으로 완성돼서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도덕법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중력에 이끌려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잠겨있지 못했던 것, 또 회개할 것은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율법 정신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줄로 착각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말씀 못 지키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그냥 구박하고 면박줬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야 했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훈계하고 권징했던 거, 징계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몸을 던져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의지로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빠진 에스겔처럼 그 은혜의 강물이 무릎과 허리와 온 가슴과 머리끝까지 찬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에스겔의 환상, 은혜의 강물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서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화평케 하시고 온유한 자 되어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나라의 민족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사역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개인 기도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